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라도 기다리셨지만 백성들은 거절하고 맙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껍데기뿐인 제사라 그들에게는 북방에서 오는 큰 군대에 의해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재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제된 은을 얻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 가치 없는 은, 즉 은 찌꺼기가 되어버려 버려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련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의 불순물, 죄를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결국 녹슨 구리와 녹슨 무쇠처럼 썩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에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아버렸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알려주시다. 8절부터 11절은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 12절부터 15절은 거룩한 성전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될 것을 예언하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문단은 성전 연설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의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연설문 때문에 예레미야는 실제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전하되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백성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백성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려다가 뜻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세워서 백성들이 듣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런 무익한 말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실 장소를 명령하십니다.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릴 곳인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성전에 머무시고 주야로 지켜보신다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평안하다 하며 거짓으로 유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BC 586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니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더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이 만든 것에 절함으로써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선고될 것이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32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도둑의 속을 숨는 곳으로 보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는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던 곳으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예레미야가 서 있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를 마치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양의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성전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